오늘 이 시간에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0년도 표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랑 안에서 강하라 하는 게 올해 표였는데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강하라.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 8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홍수라도 끄지 못한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홍수라도 끄지 못한다 해서 올해 좀 사랑 안에서 강했으면 했는데 12월 초가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어떤 분은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탄일을 곧 맞게 되는데 그래서 12월 달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에 대한 좀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경제적 또 정치적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체들과 구역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5월 달에 교회에서 효도 관광을 갔었습니다. 옥성미 자매 도움으로 강릉의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묵게 되었는데 저에게 기억이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주문진에 있는 소돌항 해변가와 낙산 바닷가였습니다. 동영상에 보니까 그곳에 끝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찍게 되었거든요. 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도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파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파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죠? 우리 동영상,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보는데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도 이렇게 파도처럼 엄청난 강한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는데 파도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보신 그 파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하셨는지 그 크신 사랑도 막을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팀 호익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호익이고 아들의 이름이 이제 아버지는 딕 호익, 아들은 릭 호익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식물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아기를 의사가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또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의사가 미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우리가 키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부모의 도움 속에서 성장했고 또한 이제 서로 대화가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한 10살 넘었을 때 부모가 컴퓨터를 사줘가지고 컴퓨터에 글씨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글씨를 쓴 게 뭐냐면은 고브루인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고브루인스. 이 브루인스라는 그 뜻은 그 당시 미국 보스턴의 하키팀의 이름인데 이 아이가 아빠 엄마의 이름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운동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살 되던 해에 컴퓨터로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저와 같이 8km 차선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사임을 하고 아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완주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중대에 또 포기했고, 또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1982년에 마라톤 대회에서 그 아이를 휠체어를 끌고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모두 다 말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다. 이거는 무모한 짓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철인 3종 경기에는 아들이 탄 보트를 매달고 3.9km를 아버지가 수영해서 가야 되고요. 또한 그 아들이 다시 그 사이클에 태워가지고 180km, 여기서 대전 정도인가요? 대전 넘어서인가요? 180km를 또 질주해야 되고, 그것이 또 끝나면 휠체어를 밀고 49,195km를 달리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이것을 휠체어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어찌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오히려 자식도 다치고 당신도 다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과 나이가 한 23살 정도 차이인데 아버지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최고의 기록을 깨게 되었을 때에 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에게 애썼다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는 말이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한마디였고 또한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가 없이는 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또한 아버지 때문에 참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아버지는 이제 73살, 아들은 50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찌 이 사랑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참 자식이 이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올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 정말 쉽지 않은 거 아시겠죠? 때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식이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참 자식을 사랑하고 품고 함께했던 그 막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막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되 의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죄인을 선택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죄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참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되 의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택했어요? 죄인을 택했단 말이에요. 죄 많은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실수하는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죄인이었고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는 이런 실수 덩어리,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자신도 부족하면서 상대방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선택하셨을 때 처음부터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한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고 또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속죄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듯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예수님 스스로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뭘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아닌가요? 이 확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드러나게 하여 입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이라는 것은 드러내다, 나타내다, 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현재 능동형 시제로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현재 능동형 시제라는 것은 그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했다는 단어가 현재 능동형 시제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2000년 후인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했다는 그 단어가 확증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당시 그 사랑은 정말 특별하고 놀랍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과거에 청년들을 돕게 되었을 때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같이 성경 공부 끝나고 밤 10시 넘었는데도 그 자매집을 인천인데 자매집을 데려다주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부대에 출근한다든지 직장에 출근하는 그런 젊은이들 모습을 직접 제가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힘들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데 그 시간을 아낌없이 희생한다 할지라도 피곤한 줄 모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교에서 이 신장을 주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불광동교회 사모님께서 신장이 안 좋으셔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는데 아들이 신장을 떼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택수 총장님이 올해 신장 수술을 했습니다. 역시 아들이 신장을 떼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를 잡으라는 책을 쓴 송기론 목사님 상담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한 칼럼 속에 그 교회 그 밖에 나가다 보면은 그 식당의 주인들이 하는 말을 썼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올 때 저 사람이 불륜이냐 부부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 불륜 관계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시킨다고 합니다. 메뉴를 보고 제일 비싼 거를 시킨대요, 남자들이. 요거는 대부분 여러분 말고 대부분 불륜 관계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비싼 거를 시킬 때는 불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부들이 오면은 남자들이 아무거나 먹지 뭐 밥맛도 없는데 그래서 싼 것을 시킨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부부랍니다. 부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나가서 어떤 것을 시키십니까? 우리가 오해받지 않으려면 남자들이 뭘 시켜야겠어요? 비싼 것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면 되겠어요? 아내에게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거 시키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뭐 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을 반드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혀끝에만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손끝 사랑은 뭐예요?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거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을 때에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단어는 해를 받지 않게 구출한다는 의미인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단어를 수동형으로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능동형,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야만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하는 것이 보여줘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남을 통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대가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 세상에 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원치 않았지만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관 쓰시고 창으로 허리를 찢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정말 무엇인가 희생하기 원하고 대가를 치르기 원했던 것처럼 그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들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통로가 되어주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며 저주 아래 놓여 멸망당할 우리를 예수님이 해결사가 되고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해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힘들었던 사람들을 이제 해결해주고 화해를 시키는, 또한 가정에서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결사. 그래서 가족끼리 힘든 것을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소중하고 귀하죠. 서로 막힌 소통을 이제 오히려 잘 서로 간에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는 훈훈하고 따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과 저를 이제 소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었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죄인들을 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은 부활의 첫 열매요. 여러분과 저도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첫 열매로 보여준 것이고, 승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맞지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가를 이제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시나니.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은혜로 선물로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과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모함을 받게 됐어요?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닌 뭐로 의로 여기신다고요?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뭘로 의로 여기신다고요? 믿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또한 이 땅에 불로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도 평탄하고 사업도 순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정죄의 손가락질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바벨탑을 쌓는 자들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야망을 품은 자였고 가인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었고 롯의 아내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고 사울처럼 시기심에 눈이 멀기도 했고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 주님을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비춰진 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묶인 나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나를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몰랐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때로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사람, 가인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또한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가진 사람,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참 우리는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지 않는 죄들을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을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희생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무엇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뭐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즐거움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뻐했던 장면,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하고 단판을 짓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탕자는 부모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 예배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를 향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탕자에게 세상은 풍요로움이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뭐가 기다렸죠? 흉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품이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토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을 버릴 때 혹은 신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신만 떠난다, 하나님만 떠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들이 신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사실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깃을 가져갔을 때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것을 도스토예프스키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탕자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기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품꾼,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밑에서 일했던 그 하인들, 품꾼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냐고 아버지 이제 품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 말이에요. 거기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나는 뭐냐? 아버지 아들로서 나는 뭐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른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탕자가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아가 상실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고 아버지의 품 안이 어떤 것, 얼마나 좋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잃었던 자아를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불행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크게 열었고 새 옷을 입혀줬고 새 신을 신겨줬고 그리고 가락지를 내어주며 사람들에게 돌아온 자식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돌아온 그 기쁨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아마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의론자가 되었을 때, 또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더라요. 기쁨이 있다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카지노에 가면은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시계, 거울, 창문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시계와 창문이 없던 것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수 없게 해서 도박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하는 의미에서 시계, 거울,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나요? 거울과 시계와 창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탕자처럼 세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 나이 드는 모습을 깨닫게 되고요. 시계를 보면서 저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사계절을 느끼듯이 겨울이 깊어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울과 시계와 창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고 시계를 바라보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살게 됐을 때 우리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 벽에 붙어 있게 됐을 때,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며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만의 오봉신화는 교과서에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봉신화. 이 청나라 강의 때 오봉이라는 사람이 아리산에 선교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로 파견해서 한 3년이 넘도록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한 글씨 모르는 사람을 글씨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3년 이상 살게 됐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봉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 공부도 하고 교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이 추족인들의 문화를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사람의 머리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사람 한 사람씩 주고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것은 살인과 같다고 얘기했지만 저들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봉 선교사는 이 추족인들에게 붉은 모자와 옷을 입은 사람이 내일 새벽에 산 중터에 나타날 것이니 그 사람의 머리를 잘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족인들은 해가 밝기 전 새벽에 그 사람을 죽여 머리를 베고 보니 그들이 존경했던, 사랑했던 오봉 선교사였습니다. 오봉 선교사의 죽음으로 추족인들은 자신들의 악습을 고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살신성인. 자기 몸을 던져 이 인을 성공시켰다 해서 살신성인, 자기 몸을 던져 악습, 폐습을 고쳤다는 말입니다. 그 후 추족인들은 이날을 기일로 삼고 붉은 옷을 입고 오봉 선교사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악습을 폐하고 구원하게 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신성인밖에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도록 교통하도록 소통하도록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여진 예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봉 선교사처럼 저들을 구원하게 하여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추족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을 내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탄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사랑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나 우리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